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나오던 이제 베누저 교수님을 데리고 장칼뱅이 말했었던 유명한 명언 중 하나를 또 이렇게 하나 써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성경도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태도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계시된, 즉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다 하나님을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유한한 인간의 글로 하나님을 담아 놓는다. 사실 뭐 태평양의 물을 옹기 그릇에 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할 정도로 성경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잘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 존재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창구인 성경도 동일하게 경외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제 제 5장으로 65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의미,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한 그 죽음은 어떠한 이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역사적으로는 도르트 신조라는 도르트 회의가 있었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하는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에서 이제 모든 회의를 끝내고 만들었었던 5가지 결과문 중에 하나인 제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분명하게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건데, 저는 분명하게 흐트러짐 없이 말씀드리면 성경은 속죄에 대해서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한마디로 가르친다라는 건데요. 성경의 일관된 속죄의 가르침, 그것이 무엇인지 저와 오늘 여러분을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십자가가 보장하는 것. 자, 십자가가 보장하는 걸 속죄다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속죄는 값을 지불해서 그 죄를 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 어떠한 죄를 사했는가가 우리의 가장 큰 이제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 속죄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은 이제 책에서는 그 외형과 본질을 살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외형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인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왜 죽으셔야 했는가를 살펴볼 건데, 이걸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냐? 누굴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책에서도 던지는 질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좀 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십자가가 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2가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구원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먼저 잘 정립한 이후에, 그렇다면 이 질문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결론에 다다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구원의 가능성, 즉 내가 믿을지 말지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라는 생각은 보통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서 설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음은 나를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갈팡질팡한 그런 대속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령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인을 분명하고도 실제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책에 어디에 나오냐? 이게 66페이지에 있어요. 66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에 보면 반면 성경적인 대답은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구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원하는 십자가. 인간은 일단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전제가 있어야겠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인간적인 선과 의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하는 선과 의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존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져서 죽어있는 상태의 인간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공로를 오직 십자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이자 완성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밑줄 쳤던 곳에서 2줄 밑에 내려가면 성경적인 대답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만 돌려야 한다. 네, 공로는 오직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의 타락, 우리를 분명하게 타락시켰죠. 우리가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타락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됐나요? 그거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전제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순간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이 모든 종류의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이제 섭렵한 이후에 성령님의 지혜 안에서 써낸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첫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즉 대속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한 것 그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17절과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분명히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짚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일명 신학에서는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에는 반드시 대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머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표가, 근데 중요한 건 이 언약의 대표인 존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자연스럽게 그 머리로 하는 존재 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성경의 툴입니다. 언약, 머리,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구조인데요. 즉 아담의 불순종이 그의 후손에게 타락의 상태를 만든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의 후손에게 영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밑줄을 치면 좋은데 이게 이제 67페이지에 있습니다. 67페이지 그 아담의 불순종이 불의에 거기 밑에 보면은 세 줄 밑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비참한 미래를 보장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영원한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아담이 전가한 건 죄의 전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가해 주신 건 의의 전가,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다 전가받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죄가 아담으로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으로 완전히 이루신 그 순종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십자가의 대속은 분명한 구원을 보장한다라는 말을 계속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고의 어떠한 갈림길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적용되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라고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목적이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할까 말까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분명히 거룩하게 만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잠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꾸준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지난주에 강의 말미암아 살펴봤던 내용인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원래는 그냥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여호수아, 호세아, 호산나, 예수 해가지고 하나였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시면서 확대하며 더욱더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존재다라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꼭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여기에서만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많은 장면에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뭐 갈라디아서 3장, 골로새서 1장, 디도서 14장, 히브리서 9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구절들입니다. 보면은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근데 건져낼까 말까가 아니라 분명 건져냈다라고 말을 하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 라고 분명히 디도서에서도 말을 하고요.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그의 피로 하신 것은 우리를 속죄할까 말까가 아니라 분명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의 백성을 의롭게 만든다라는 가르침을 이제 로마서 3장과 5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까 말까 한 자가 아니라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의롭게 될지 말지 기로에 서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는 이제 의로운 자야, 너희는 존재가 바뀌었어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그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진노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로마서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저 속량 자체가 이미 값을 지불했다라는 건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화목제물로 제물이 됐다는 것 자체가, 화목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진노를 해결하시고 화목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대표적으로 3장 16절에 있는 그 맥락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하냐?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없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과 오염을 정결토록 했다라는 것도 맞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책과 오염,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가르침도 분명히 에베소서, 디도서, 히브리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에게 이제 그리스도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비유법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의미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또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요한 1서에서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대속은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말씀 또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게 되면 제 목이 좀 많이 아픈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그 다음에 십자가로 둘로 화목하게 했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했다라는, 계속해서 성경은 사실 이것도 다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다 갖고 오면 저 진짜 목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확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증이고 사실이고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시작했으니 너가 끝을 맺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너를 의롭다 선포했어. 예수께서 너를 붙잡고 계셔. 너는 이제 예수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상으로 하여금 분명한 구속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한 속죄예요. 왜 제한 속죄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이 분명히 사람을 구속한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맞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예수의 속죄의 대상이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속죄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결과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려고 하면 앞에 논지가 박살나야 돼요. 이미 성경이 예수로 말미암아 넌 의롭게 됐어, 화목해 됐어, 너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됐어 라는 말이 다 사라지면 우리는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군 구원받고 누군 구원받지 않을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논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속죄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속죄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다 구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없게 되느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든 인류가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속죄는 그 대상을 구원한다.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예수의 속죄의 대상은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논리적 간극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세우는 건데,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무시할 건지 아니면 성경 구절을 인정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속죄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할 건지의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은 논리였어요. 이 논리를 설명하려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간단한 논리였습니다. 예수의 속죄가 그 대상을 구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논리가 깨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수의 속죄 사역은 처음부터 제한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예수님의 말이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그분은 실수가 없고 거짓이 없는 분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가 하신 요한복음 10장 14에서 18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또 내가 이미 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태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모든 양에게 목숨을 내어주기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양에만 관심이 있어 라고 이 10장에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들을 위해서만, 언젠가는 모든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우리 안에 들어온 그들만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양일 수는 없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논리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질문하는 건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 내 양만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그 사랑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사랑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는 거냐? 내 양은 따로 있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양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양이 아니다가 아니라 예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제대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믿음의 선후관계가 내 양이면 믿는 거고 내 양이 아니면 안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예수님의 양이 아닌 이유는 그 사람이 안 믿어서가 아니라 이미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근데 그러느냐? 성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자기의 양이 되지 않거든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자기가 만들지 않아요. 성부께서 보내주시는 이들만 예수님은 자신의 양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전제가 아니라 양이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성부께서 보내주셔야지만, 성부께서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성자마저도 자신의 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자가 자기 마음대로 양을 선택할 권리조차도 없다라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밝히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부와 하나인 삼위일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구원에서만큼은 아버지의 뜻에 종속한다 라고 예수님이 솔직하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라면 쪽팔려서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내 양이야 라고만 하고 끝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성부의 지존하심을 더욱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권조차 없음을 전혀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선택 못 받는 게 아니라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뭐 잘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처절히 깨달은 사람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냐? 예수의 십자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쁨 받을 짓 하나 한 것도 없는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선택하신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성경책에 반드시 요한복음 10장 15절과 26절은 밑줄이 쳐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녹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0장 15절과 26절이었어요. 두 구절.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70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70페이지 첫 줄 보면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면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 양이 아닌 청중들을 향해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청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게 아니다. 그 청중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게 아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실제로 보장하셨다. 뭐 이렇게 밑줄 치기 힘드시면 저처럼 옆에다가 이렇게 쫙 해놓고 별표라도 쳐놔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리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정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지 저는 전혀 모르지만 일단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속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3단 문법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둥둥둥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나 분명 성경 가운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 다양한 표현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를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게 많은 사람이란 단어예요. 자, 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제한 속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어인가? 사실 이거는 15절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15절에서 그 많은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냐? 바로 부르심은 입을 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자주 드리는 말이 성경을 골라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뽑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그리고 이게 전체 맥락과 근전 맥락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태도를 그리고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원의 범위는 전 세계의 인류입니다. 이 세계, 온 월드
자체는 범위는 맞아요. 그러나 대상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하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신학적인 중요한 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탐독하면서 내린 우리 선배들의 결과물에 따라 우리 또한 성경대로 사고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중요한 두 가지, 이 제한 속죄를 공격할 때 쓰이는 두 가지 맹점, 저한테는 맹점인데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말씀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분명히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구절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다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대표적으로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아요. 예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세상을 위한 어린 양이다. 그거 뭐 엄청 많잖아요. 뭐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여기서 온 세상이 과연 정말 그런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책에서도 논증하지만 화목제물이다라는 거, 일단 요한이 의도하는 것을 좀 쫓아가기 위해 화목제물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요. 화목제물은 죄로 인해 초래되었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라는 뜻인데요. 이 구절은 세상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구원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해결했다라고 단순하게 진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이 말씀도 일단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구원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런 구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누군데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원어를 보아야 합니다. 자, 온 세상이라고 쓰인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뭐 잘 들어보셨죠? 꽃 이름으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유명한 칼 세게건이라는 사람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뜻이 총 헬라어로 7가지가 있어요. 전체로서의 우주, 지구, 천상세계, 전인류, 신자를 포함하지 않는 인류, 유대인과 대조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종말론적이며 구속적인 계획의 빛 가운데 있는 인류를 뜻하는 뜻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몇 번째 뜻인가요? 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보통 이것을 문제 삼을 때 가장 근거로 드는 것은 무엇이냐? 4번이에요.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라고 했을 때 전 인류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말을 하네요.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비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4번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는 보통 이제 1번과 2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망가진 세상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회복하셨다라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있는 근접 문맥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마지막 절부터 뭐 이제 2장 한 초두부반, 한 중반부까지가 그런 세상,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선한 세상이 망가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회복하실 거예요 라는 그런 뉘앙스로 성경이 이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구절이 아니라 이 세상,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즉,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만 구원하고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속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 그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의 대속이 필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세상이다라는 나오는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헬라어적 문맥, 그 원어적인 문맥과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인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저에게 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제일 많이 들고 오는 구절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야 라고 말할 때 꼭 들고 오는 구절이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구절만 보면,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저를 반박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뭐 너무 당연하죠. 대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한다, 몰라, 그분의 마음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현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과 그런 반박들이 엮여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이 도출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그냥 여기서만 끝나면 그나마 건강한데 여기서 절대 안 끝나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설마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걸 제일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냐?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이제 논쟁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의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그러면 예수님의 그 대속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논쟁을 피면서 보편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딜레마가 이게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만약에 정말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분명히 모든 존재를 구속해야 되는 그 예수의 피가 인간에 의해서 거절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신은 전능하다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딜레마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사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정말 모든 사람이다 이 말이 그 우리가 이해하는 all people, 모든 인간, 아담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본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 말이 그런 의미라면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 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성경 한 구절로 인해서 모든 성경의 논지가 부서질 수 있구나를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원어입니다. 원래 여기선 특별히 이제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쓰인 말은 판톤이라는 뜻이에요. 판톤은 파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이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모든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각각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긴 하거든요. 총 성경에서 세 가지 용례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정관사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 단어가 선행하는 구절이 뭐냐 아니냐, 그걸로 엄청 따져서 이제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모든 뜻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all people이다, all이다 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등장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도 판톤이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그 all people,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범죄함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자, 모든이란 과장법으로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장법.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10장 2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모든 사람이 all people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인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닌 거죠. 여기 모든 사람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거는 원래는 많은 사람을 좀 더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아람어법적 과장법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과장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제 모든의 이제 의미의 이제 세 번째는 설명적인 의미로서 온갖 종류의 또는 온갖 부류를 가리키는 말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에 좀 생략하고 뒤에만 얘기 드리면 온갖 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러면 이 파스의 용례, 이 세 가지의 용례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사용한 용례,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례의 모두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일관적인 태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명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이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1, 2절을 함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제되고 나누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노고와 감사를 하되 이분들과 주는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으로 유머로 혼란한 전사를 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구절에서 문맥상 모든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건 설명적 의미다라는 것을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꾸준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떠한 구별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하는 구절이 이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 디모데전서 2장 3,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각종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네,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존재들이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불가초청민들만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왕도 구원받기 원하시고 제사장도 구원받기 원하시고 뭐 어디에 무슨 청소부도 구원받기 원하시고 다양한 직종에 있는 인간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양한 존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를 나올 때마다 그냥 이것이 all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기보다는 이것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단어뿐만 아니라 뭐 난해한 구절들이 있을 때나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야 돼요. 아무리 잘 번역해도 번역에는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용례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아까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판톤이 여기서 사용할 때 정관사가 없이 사용돼요. 근데 정관사가 없으면 올이라는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판톤은 반드시 정관사가 붙어있는 상태로 써야지만 올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이 판톤이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웬만하면 많은, 모든, 각각, 종류대로 이런 건 다 판톤이거든요. 파스거나. 근데 그것을 구분할 때 우리가 정관사가 있냐 없냐, 그 앞뒤 문맥상에서 어떠한 용례로 쓰였느냐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원어적인 의미, 두 번째는 큰 문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문맥, 그리고 근접 문맥, 이 성경, 그걸 담고 있는 뭐 디모데전서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안에서도 앞뒤 1장과 2장 전체 이 절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나서 판단해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할 때 반드시 성경 전체에서 지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자기 백성, 즉 자기 양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저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택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한 속죄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단순히 뭐 하나님의 엄청난 뭐 편협함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랑 격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 밖에 사시는 분이고 저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공간에도 갇히지 않는 분인데 저는 공간에 갇혀 있어요. 저는 이 한국 땅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서 해율이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해율이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지금 현재
나랑 같이 있으신 분이 모세랑도 함께 계시고 뭐 예수님이랑도 함께 계시고 다 그 영원한 현재성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온전히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안에서 추론하고 생각을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논리대로 이 논리를 세웠을 때 이러한 논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했었던 태도는 그래서 그거입니다. 우리 선배들 저는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제 선배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언제나 이제 사실 다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분들도 계속해서 고민도 있었고 많은 이제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종교계 가셨던 분들도 다 길이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따라가려는 이 개혁주의에서 계속해서 상고했었던 건 성경이라는 툴 안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이라는 것 안에서 내가 설마 이해되지 않는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내 이성을 부복하는 자세를 갖자. 그래서 그 지점만큼은 논리가 내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논리대로 믿음으로 수납하자라고 이야기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함께, 즉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에 관해서 들려진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